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둘째 주일이 되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했을 때 120명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체험은 많은 사람에게 권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은 그가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시오 라고 하였을 때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었겠지만은 점점 공동체로 모여들자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성령 충만, 단순히 숫자의 부흥만을 의미하지는 아니합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가져왔고 그 모습을 상상하는 후대의 교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구호를 수없이 외쳐왔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힘을 갈구하셨고 또 바라여 왔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령은 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 함께 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성령의 강림을 통한 이상적인 교회가 또 성도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바라시는 모습일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일반인들도 성도와 교회를 향한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지만은 어떠한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그들의 기준과 잣대로 제시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부족함을 느낄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의 그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당연한 모습이죠. 항상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며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하고 부족한 것을 회개하기도 하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가까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의 모습을 덜 느끼고 있는 걸까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성령 충만을 하자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것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근데 사실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회는 그 자체가 말씀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수천 년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율법으로 조각조각 내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해왔고, 그들의 온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인데,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더욱더 생활하였다는 것은 좀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말씀과 동행하지 못하였다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했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보내면서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특별히 구역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있죠. 소모임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정부 시책 때문에 소모임이 거의 중단됐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는 각 좀 특이하잖아요. 주일 예배 때 나누는 말씀과 주일 오후에 나누어진 말씀과 수요 예배 때 나누는 말씀과 새벽 기도회 때 나누는 말씀, 또 구역 모임에서 나누는 말씀, 다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목적이 약간씩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에 가까워지지 못하고 조금 한 발 물러선 것 같으니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이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모습인가 삐걱삐걱,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도라고 하면 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말씀을 먼저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생활하였지만은 그들에게 주어진 제자들의 말씀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지키지 못하였던, 무감각하게 지키고 매너리즘으로 빠져 있었던 그 삶을 되짚어주는 그러한 말씀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3년여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없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성경에 이르기를, 경에 이르기를 하면서 말씀으로 유대 사회를 책망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제자들이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였을 때의 삶은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무감각하였지만은 성령 충만한 성령의 힘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였더니 그 유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몰라서 물었던 걸까요? 그들이 삶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실천하였던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던 삶인데 그들이 몰라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였던 것은 좀 이상해요.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말씀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령 충만하였을 때 그 사랑을 증거하였을 겁니다. 함께 모여서 그 사랑에 대한 다짐을 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주된 중점이 바로 사랑이었을 겁니다. 학생이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한 것을 복습하고 예습하면서 습관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성장하여서 그 습관화시킨 내용을 풀어내죠. 그것이 바로 그 삶의 성장이죠.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활로 실천해 나가고 습관화시켜야지만이 바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겁니다. 말씀도 한 번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되짚어보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며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성도와 교회가 바로 이상적인 교회를 회복하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15번째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수없이 부패한 사회상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으로서 좀 이름이 나 있는데요. 그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뭔가의 시발점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강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613가지의 율법, 이 율법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거는 무슨 뜻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3번 왕이 바뀌면서 또 나라가 부패했을 때 1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요시야 왕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던 제사장의 그 가르침을 받아 성전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방치되어 있던 성전을 수리하라고 국고를 투입을 합니다. 성전을 투입하다 보니까는 성전을 수리하는 관리자가 성전 바닥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을 이상한 것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여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제사장 hil기야는 그것을 보고 찬찬히 살펴보니까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율법이었던 거예요. 아니 율법 사회가 히브리 민족 율법 하나님의 선민의 사회가 율법을 묵혀있다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것도 성전 밑바닥에서. 왜 성전 밑바닥에서 발견했을까요? 그 율법이 핍박받던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율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 제사장이든 누군가가 성전 마루 밑에 숨겼던 겁니다. 낡은 밑바닥을 수리하게 될 때 그것이 나왔고 그 hil기야는 왕 요시야에게 성전에서 이런 물건이 나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럼 제사장님 그것 좀 한번 읽어보시고 뜻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요시야 왕이 hil기야가 율법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해 주는 거에 격분을 하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이 유대사회에서 예전에 다윗도 그랬지만 자기의 모습을 찢었다는 것은 참담한 심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요시야는 18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아직도 나라에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의 몸을 찢었다는 게 참담한 겁니다. 자기가 지금 왕이 있지만은 이 율법을 처음 들었던 거예요. 이 율법이 잘 준행이 됐으면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약하지 않고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지 않을 텐데 이러한 참담한 심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당신들은 전국에 다니면서 이 율법책을 설명해주고 읽고 백성들에게 실천하라고 요구하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각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고 강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에스라 시대에는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 에스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돌아가서 에스라의 종교개혁이라고 또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각 종교개혁마다 중요한 시발점은 말씀입니다. 말씀. 변화에 대한 그러한 시초는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죠. 성서에 대한 깨달음. 그래서 가톨릭에 대한 부정을 이 105개 조항으로 써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다고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대자보, 신부로서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시발점도 바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았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5개가, 그들의 주제가 5개가 있는데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 5가지를 내걸고 종교에 대한 개혁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주제가 있었던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제자들의 첫걸음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힘쓰셨습니까? 힘써요. 건성건성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고, 때 됐으니 나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오늘 정말 힘써서 나온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일도 중단해야 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중단해야 되고, 예배 끝나면 빨리 가서 사업도 해야 되고, 힘쓴 분들과 그냥 아무런 힘쓰지 않고 나온 분들하고의 이 예배 자세는 전혀 다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힘써서 모였다고 했어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있는, 사도들이 있는 그곳에 모이기 위해서 힘썼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힘써서 말씀이 있는 곳에 모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사실은 습관이거든요. 습관. 여러분, 한 번 빠지면 좀 이상하죠? 2번 빠지면 덜 이상해요. 3번 빠지면 괜찮은 것 같아요. 4번 빠지면 이거 더 편한 것 같아요. 5번 빠지면 가기 싫어져요. 안 그럴까요? 가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악한 영, 우리로 하여금 모이기를 패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거기에 지지 마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로 성령 충만하였더니 말씀으로 돌아갔더니 그 말씀에서 하시는 핵심이 있잖아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반복하신 말씀이기도 한데 바로 사랑이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며 교제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교회는 5가지 사명이 있다고 하죠. 이 초대교회를 모형으로 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교회의 5가지 사명 제가 말씀해 볼게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
전도, 봉사, 교육, 칭교. 예,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거를 다른 말로 하면 교제입니다. 교제. 예, 우리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여러분 서로 인사를 하세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것도 교제가 되고, 예배 전에도 서로 인사하는 것도 교제가 되지만, 대표적인 교제는 나눔이에요. 점심 식사. 쉽게 점심 식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 근 2년 가까이 되고 있네요. 점심 식사를 못했죠. 점심 식사 못했죠. 교제가 끊어졌어요. 서로 점심 식사하면서 뭐 합니까? 격려도 하고, 안부도 묻고, 신앙에 대한 훈육도 하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교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야외 예배도 갖고, 관광도 갖고, 또 구역원끼리 모여서 밥 먹으러도 갔고, 이런 것들을 다 중단했어요. 이상적인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은 말씀만 없어서가 아니라, 모이지를 못해서도 아니라, 교제가 끊어진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렇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서로 교제를 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아, 이 교회는 참으로 이상적인 교회, 또 교회다운 교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들도 교회 오시면 냉랭하면 교회 같아요? 안 같아요? 교회는 따뜻하고 웃고 격려하고, 이것이 바로 교제를 이루는, 참다운 교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상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체래요. 때로는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손 역할, 발 역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른데, 이 다 다른 모습들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서로 지체들이 도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팔이 한쪽이 불편하면 다른 한쪽이 도와야 되고, 다리가 불편하면 손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서로 지체들 간의 화합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요, 그 화합을 위해서 함께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저기죠. 애경사죠, 애경사. 그래서 애경사를 잘 챙기는 거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꼭 돈이 오고 가는 금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2년 동안 우리가 이것도 역시 중단된 것 같아요. 겁나서, 다중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겁나서, 결혼식장은 기쁜 날이니까 뭐 안 가도 봉투만 보내도 되겠지 하고 안 가기도 하고, 또 이 장례식장도 가기를 꺼려하고, 또 마실도 가는 것도 꺼려하고, 신방도 꺼려하고, 이상적인 교회에서 참으로 멀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는 어떤 분들은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방해지 않냐라고 하는 영적인 판단을 해요. 그들은 모이기를 패하기 위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떨리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함께 교제하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대면해서 못한다고 하면은 전화라도, 안부라도 함께 나누는 것, 교제를 나누는 것,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교회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해주면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먼저 칭찬 한번 해보실까요? 저 사람이 무슨 칭찬할까 생각하지만 먼저 칭찬 한 가지씩만 해보세요. 좌우분을 보시면서 시작. 칭찬할 것이 없으면은 성도 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제가 뭐 해보세요 할 때 인사하라고 할 때 이러잖아요.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인사하는 분들이 그러면 안 되고 딱 틀어서 사랑합니다. 웃어주시고, 칭찬하라고 하시면은 아이고 오늘 파마가 잘 됐네요 라고 하든지, 화장이 잘 됐네요 라고 하든지, 이러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라. 먼저 하는 것이 주저되는 시절이잖아요. 먼저 다가가는 것이 주저되는 이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먼저 사랑하시고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떡을 떼기에 힘썼다고 했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떡을 뗐지만 가정에서도 떡을 뗐다고 했어요. 떡을 뗀다는 건 나누어 준다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핍박 속에서 몰래 신앙생활을 했어야 하니까 가난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시간에 일을 못하니까 더 가난해졌다는 거죠. 몰래 숨어서 함께 교제를 나눠야 되니까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더 가난했겠습니까? 그리고 입들이 얼마나 많아졌겠습니까? 먹을 것도 많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부자들은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놓고 이거 내가 내놓은 거야 하면서 주장하지 않았대요. 그 바로 이상적인 교회죠. 누가 헌금을 하고 누가 헌물을 하는 거에 따라서 주장하지 않고 기쁨으로 내놓는 상황,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것을 나누는데 주저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하기를 힘썼답니다. 기도. 참으로 약한 부분을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요구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였고, 그 성령 충만한 모습 속에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우리의 다급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리기도 하고,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이어주는 보혜사이십니다. 기도에 더 힘쓸 때 우리는 성령 충만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년 6개월을 지나면서 우리는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 예배가 중단됐다, 다시 회복되었다. 지역에서 코로나가 나오면 아이고야 또 예배가 중단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염려 속에서 아직도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도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는 먼 것 같습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의 기간을 보내면서, 성령의 시대를 보내면서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고 서로 교제에 열심을 내시고 기도에 더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충만을 경험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고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성도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보살피시며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멀어졌사오니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교제가 멀어졌사오니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하는데 주저하였사오니 기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며 성령 충만함을 입고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업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